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왕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또 별로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또 죄를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약탈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제 이 열왕기하 지금 열왕기상 제가 읽은 그 내용이 역대하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오늘 드린 프린트 뒷면에 보시면 제가 역대하 12장 이제 역대하 맞나요? 보시면 역대하 11장 12장을 이 11장 조금하고 12장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이 이제 같이 오늘은 그 이제 역대하에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열왕기상의 말씀하고 역대의 말씀을 오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헷갈리시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도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하나는 리차드, 하나는 다나카 그러면은 너무 편한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읽어드린 그 14장에 있는 말씀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심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자기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는 그쪽 이제 북쪽에 독립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근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가던 길을 멈춰요. 그래서 사실은 하마터면 내전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나머지 2지파가 큰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의 왕위를 양보한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양보하고 자기는 그냥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을 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그런 싸움을 피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남유다, 자기가 왕이 된 그 2지파로 된 그 남유다를 잘 돌봅니다. 거기를 잘 통치해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다스려요. 그게 얘기가 이제 저기 보시면 제가 그 드린 것 중에 역대하의 11장 보시면 역대하 11장 11절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아주 잘 다스렸어요. 둘로 된 그 작은 이제 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지만 그것이 아주 강성하고요. 그리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하고 달라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은 거기에서 그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갖다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와요. 그래서 남유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죠. 3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은 잘했는데 그 뒤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대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잘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강해졌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좀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시작은 참 좋은데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35년 됐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게 9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35년 동안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봤고요. 많은 간증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눈물로 간증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침례받고 그런 걸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간증은 제가 들으면서 정말 나도 저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도 그 같은 감동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간증은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경험,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야, 나도 저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움들을 가지고 그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처음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걸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어떤 열렬한 감동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건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험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정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한 번의 신비한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열렬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안에 다 모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다 같이 대답해요. 다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하고 이제 언약을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실 게 없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아니 어디 사람을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러냐고.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재앙이 모두 뭐예요? 모두 이적이에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것까지.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고 나왔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아주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 다 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바로가 이제 내보내줘서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걸 다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자기들을 향해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를 그들의 발로 걸어서 건너서 왔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경험 저희들이 해보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감동이 그게 저희들을 시작하기는 해주지만 그것들이 저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세요. 변화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신학개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의 크리스찬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말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왜 무슨 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쟁이. 그러면 뭐예요? 그냥 굉장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대장쟁이. 그러면은 굉장히 대장쟁이 뭐죠? 철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 대장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쟁이 그러면 뭔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는 화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난 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다르죠. 환쟁이가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쟁이 처음 들어봐요?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하네. 환쟁이 화가 나는 화가야. 그러면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그림을 그려서 그게 직업인 사람을 화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환쟁이 그러면 좀 달라요. 환쟁이는 뭐예요? 그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림에 비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환쟁이라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미쳐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이 근본이 달라져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쟁이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이제 그 11장 25절 2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연유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환쟁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환쟁이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요. 화가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 방에 고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죠? 아몬드 추리 그린 거 있죠? 아몬드 꽃 그린 그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나중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방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버리고 수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다른 사람들 그림 보러 다니고요. 그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리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해요.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벗고 그래요.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요. 그 사람 그림 중에 상당한 숫자는 그 사람이 뻘거 벗고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의 원초적인 뭐 그런 거예요. 뭐 자기의 저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러니까 그런 작품 세계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작품에다가.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빨고 벗고 그래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퍼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거기다 퍼부으면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환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림 몇 조각이하고 어떻게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쟁이가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림 몇 조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얼마예요? 그 그림 몇 점을 그리려고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그 그림이? 그 그림이 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를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았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쟁이를 만났어요. 예수쟁이를 볼 수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바꾸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게 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생 그걸 따라서 왔던 그 삶을 그걸 예수님 때문에 바꾸나. 뭘 이렇게 열심히 믿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이렇게 그죠?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가면서 그냥 설교 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을 그래도 10년, 20년씩 다녀서 믿었는데.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럼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으면 10년짜리가 되고, 20년을 믿어서 20년짜리가 돼야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쟁이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막 그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대단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거였을까요? 저희는 이게 성경으로 뭘 읽으면 그게 전설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옛날 뭐 책이나 옛날 걸 읽으면 그게 옛날 일은 굉장히 전설같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한 거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 그때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네, 저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 어떤 그 말씀들보다 훨씬 깊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이렇게 정돈된 복음을 저희들은 듣고 있어요. 그런 복음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요, 감동을 주진 못해요.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예수 믿는데, 그래도 평생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좀 감동을 해야죠. 그래도 나를 보고 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정체성들이 그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15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15년 전에 더 분명했을까? 지금도 분명할까? 지금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정원 주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처음 풀타임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내가 풀타임을 하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시작했던 르호보암이 처음에 시작이 좋았죠. 근데 그렇게 잘 시작한 르호보암이 3년 만에 마음이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을 멈춰요. 제가 2절, 역대하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당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르호보암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를 멈추게 하십니다. 여로보암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여로보암한테 어떻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었습니다. 여로보암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왜 아들이고, 왜 여로보암한테는 왜 아들이고, 왜 르호보암한테는 왜 애굽의 군대예요? 왜 여로보암한테는 아들의 병을 주고 왜 르호보암한테는 애굽의 군대를 보내요? 뭐가 달라서?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 왕의 권력이 어디로 갑니까? 아들한테로 가요. 그래서 왕이 그 권력이 든든하려면 아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들이 흔들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이 흔들리면 그 권력이 가야 될 그 다음 그 세대가 그 아들이 흔들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뭐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치세요. 로보암의 문제는 뭡니까? 로보암은 자기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한테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애굽의 군대를 그냥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일일이 다 나열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지 많더라. 이게 애굽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의 모습을 일일이 나열을 해요. 왜? 로보암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자기 나라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치러 올라온 그 군대를 보면서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나라 힘이 세다고 그래서 믿고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는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요, 반드시 저희들이 욕망하고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생기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멈추시기 위해서 엉뚱한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욕망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의 삶에 던지세요. 그래서 여로보암한테는 아들이었고요. 르호보암한테는 애굽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도 멈추세요. 근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였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던지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애국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치는데 그 얘기를 다 하세요. 그 이야기를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네가 지금 네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내가 애국 군대를 보내서 너를 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한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보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를 다 쳐들어와서 지금 그곳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높아진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같이 얘기 나눴었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간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몰래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 그냥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건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다 잃죠. 아들은 죽고. 르호보암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우물들은 뺏기고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더 큰 이상 없이 애굽의 군대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일들이 저희한테 벌어지면 그럼 저희들이 멈춰야 돼요.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로보암에 비해서 나은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읽어드린 본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에 대한 전체적인 평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 중에 22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동안 앞에 있었던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르호보암도요, 산당 세우고 우상 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했나 이게 아니라 그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대 이제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용서하신 이유예요. 이겁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해서 그게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 르호보암이 겸비했다고 이게 무슨 겸비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지금 애굽 군대가 지금 자기 쳐들어와서 그 성 앞에서 지금 그 애국 군대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게 왜 엎드렸어요? 겸손해서? 자기 죄를 돌이켜서? 아니에요. 왜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 속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겸비했다고 그래요.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선한 일도 그냥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욕하고 있다가 한 번 욕 안 하고 얘기해. 그런 거예요. 주로 악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빌미로 어떻게 하세요? 화를 푸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잘못됐어. 로봇이 죄를 졌어. 여로보암이 죄를 졌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저희들이 벌을 주고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벌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할 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용서할 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애 혼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 혼내고 싶으세요? 혼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집에서 애 혼낼 일 생기면 그런데죠, 부부가? 애한테 좀 뭐라고 하라고. 주로 남자들이 그런데요. 얘 혼 좀 내 그러고 나간다고 그러죠. 왜? 애 혼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대웅 형제 아버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웅 형제 아버님 화를 내신 적이 없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제 어머님한테 했더니 어머님이 대웅이가 화를 내게 한 적이 없다고. 대웅이가 너무 착해서 아버지가 화를 낼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금방 그 영광을 저는 아버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쓱 아들한테로 확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뭐래도 대웅이를 칭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혼을 내는데 용서할 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금 살려달라고 와서 엎드렸어. 이거 속이 뻔히 보여요. 얘 이거 지나가면 말 안 들으니까 또 죄질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이거 지나가고 나서요. 그 다음에 도로 죄졌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 겸비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잖아요. 막,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혼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지? 왜 물어보죠? 잘못했지? 잘못했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잘하는 거 없는데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거리 찾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저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바라시고. 그래서 뭘 해도 잘하면 그러면 거기에 기대를 거세요. 저희가 그러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이 예수쟁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